보편적으로 지장제일은 우리가 이제 이쪽 대승불교에서는 뭐를 해요? 제사를 많이 지내죠. 제를. 지장제일 날은 다른 데에서는 이렇게 시식을 해갖고 뭐 그런 의식을 많이 하는데, 부처님께서 어떤 관점을 가지면 나쁜데 태어난다. 어떤 관점을 가지면 죽어서 나쁜데 태어난다. 이런 관점을 말씀해 주는 대목을 말씀드릴게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관점으로 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안 좋은데 태어난다. 어떤 관점을 했을 때 안 좋은데 많이 태어날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관점, 어떤 견해. 비구들이여, 이것 외에 다른 어떤 법에 의해서도 이렇듯 중생들이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 지옥에 태어나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하나니 그것은 바로 삿된 견해이다. 삿된 견해, 잘못된 견해를 가지면 우리가 잘못된 견해가 뭐가 있어요? 잘못된 견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잘못된 견해를 가지면 잘못된 견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안 좋은데 태어난다고 말씀하세요. 나쁜 견해. 우리가 아이고 뭐 종교는 똑같지 뭐 기독교를 믿던 천주교를 믿던 뭐를 믿던 불교를 믿던 우리가 종교는 똑같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이제 올바르게 알고 거기에 맞춰서 실천해야지 잘못된 견해로 한다면 안 좋은데 태어난다. 그러고 이제 우리가 또 중요한 게 올바른 견해. 일단은 올바로 알고 실천을 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올바르지 않는 실천은 뭐예요? 내가 돈 벌고 싶다든가 그거 아니면 건강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맞는 노력을 해야 하잖아요. 건강하고 싶으면 음식 조절도 하고 또 뭐예요? 거기에 맞는 운동도 하고 거기에 맞는 실천을 해야 건강해지고 잘 살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일하면 건강할 거야. 그건 막연하게 해갖고 건강해져요? 안 해져요? 안 해져요. 나는 이런 거를 하면 건강해질 거야. 우리가 이제 건강에 대해서는 많이 아시니까 이런 걸 하면 건강해질 거야. 이라는데 예를 들어 나쁜 짓을 하면 건강해질 거야. 이것은 이치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러면 건강하게 위해서 나는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되도록이면 방생도 많이 하고 거기에 맞는 노력도 하고 그러면 건강해질까요? 안 건강해질까요? 건강해질 수 있는 원인은 되겠죠. 그죠? 그런 관점으로 올바른 실천, 올바로 알고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첫 번째가 뭐예요? 바른 견해. 바른 견해를 알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이런 관점으로 실천했을 때는 건강해지고 또 이런 관점으로 부처님 말씀대로 잘 실천하면 복도 받고 또 천상에도 태어난다. 이런 관점을 말씀해 주는 거라.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올바로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실천 노력을 해야지 건강해지고 싶은데 열심히 예를 들어 도둑질을 하면 건강해져요? 안 해져요? 올바른 노력이 아니잖아요. 그건 잘못된 노력이지. 그러니까 이제 올바른 견해, 부처님을 올바른 관점으로 믿어야 되지 잘못된 믿음을 예를 들어 여기서 이제 올바른 견해는 이런 것도 들어가요. 올바르지 않는 견해. 내가 이렇게 보시를 하고 좋은 일을 하면 그 결과가 없다. 이런 견해 있죠? 그런 결과는 없지. 그런 게 어디 있어? 모든 것은 운명 정해져 있는데 내가 좋은 일을 한다고 해갖고 복을 받고
나쁜 짓을 한다고 해갖고 나쁜 관점을 받는다는 것은 맞지가 않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어. 이런 견해들 있죠. 이런 견해들도 옳지 않아요. 그러고 예를 들어 내가 이런 관점으로 실천하면 좋은데 태어날 거야.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다른 종교에서는 뭐예요? 성전에 목숨을 바치잖아요. 그분들은 안 좋은데 태어날 거라고 목숨을 바쳐요? 좋은데 태어날 거라고 목숨을 바쳐요? 좋은데 태어날 거라고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남을 해야 하잖아요. 폭탄을 들고 들어가갖고 해야 한다든가. 이건 뭐예요? 그쪽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옳은 행동이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잘못된 행동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죽어갖고 좋은 데 가겠어요? 좋은 데 간다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견해, 올바로 알고 올바른 실천을 해야지 잘못된 실천은 그 결과가 안 좋다. 이제 한마디로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고 이제 또 부처님을 믿으면 불법수능 3부에 대한 믿음은 결과가 없어. 이런 관점도 잘못된 견해예요. 그러고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다른 종교에서는 불교를 비판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죠? 불교를 비판하는 것도 다른 관점에서는 그렇게 비판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결과는 안 좋은 결과가 와요. 그 사람들이 몰라서 비판을 하는 거잖아요. 왜? 옳지 않는 견해로. 우리가 올바로 한다면 부처님을 비판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 법대로 행하는 사람을 비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모르고 저건 사탄이야, 악마야,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것은 그건 큰 업이 돼요. 그런 견해를 가진 사람이 좋은데 태어난다는 것은 이치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이런 관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올바로 이해한다면 불교라든가 부처님을 비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걸 모르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부처님을 비판하고 승가를 비판해요. 그것은 큰 업이 돼요. 일반적인 행동보다는 성인을 비판하는 것은 아주 큰 업이 돼요. 이제 이런 말도 있어요. 우리가 수행하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어떤 수행자를 비판했어. 저 수행자가 깨달음을, 아란을 성취했다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깨달음을 성취 못했어. 그러면서 그분을 비판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비판한 사람은 수행이 진전이 안 일어난다고 해요. 왜? 그런 깨달은 분을 비판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분의 어떤 관점이 아니고 그 결과적인 현상이 그런 성인을 비판하면 수행을 성취를 못한다고 해요. 그래갖고 이제 내가 그것을 세월이 지나갖고 저분이 그런 깨달음을 얻었고 그런 큰 성인인데 내가 비판했구나. 그런 관점을 알고 그분한테 가갖고 제가 예전에 이런 관점으로 부정적인 관점을 생각했고 비판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참회합니다. 이 참회를 받아 주십시오. 이랬을 때 그 깨달은 분이 그 참회를 받아줬을 때는 그게 해소가 되지만 참회를 안 받아주면 그 결과는 큰 업이 돼요. 그런데 하물며 그런 스승, 그런데 하물며 부처님을 비판하면 그것은 아주 큰 업이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런 업이 됐을 때 부처님이 죄를 주는 거예요? 누가 죄를 주는 거예요? 너 나를 비판했지? 너 지옥에 보낼게. 이래 주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처님을 비판했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보시고 너 나를 비판했지? 너 지옥에 보낼게. 일하시는 건가? 어떻게 하는 거죠? 부처님은 대자대비한 분인데 지옥에 보낸다면 그건 대자대비한 거예요? 아니에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대자대비한 분인데 나를 비판했어. 그러니까 내가 깜빵에 보내. 그러면 대자대비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제분이 엄마를 비판했어. 아버지를 비판했어. 그러면 깜빵에 보내요, 안 보내요? 자식인데 타일르고 그거에 대해서 뭐를 하지, 꾸짖던지 타일르던지, 그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나를 비판했다고 따른데, 나쁜데 보내. 그러면 누가 더 대자 대비한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더 대자 대비한 분들이 아닌가? 나는 나쁜데 안 보내고 타일렀어, 꾸짖고.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더 대자 대비한 거잖아요. 부처님은 나쁜데 보내고. 어떤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도 대자 대비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을 보내시는 게 아니지, 부처님. 그럼 뭐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살생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그러면 부처님께서 안 좋은데 태어나게 해주잖아.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자제분들이 나쁜 짓을 했어. 예를 들어 부모님 허락 없이 내 지갑에서 10만 원을 몰래 가져갔어. 그러면 도둑질한 거죠. 그러고 부정적으로 나를 비판했어. 그거 나쁜 거잖아요. 그런다고 해갖고 경찰에 신고해요, 안 해요? 남이만 하지만 자식인데. 자식인데 안 하잖아요. 그러고 예를 들어 유치원 애가 나한테 욕을 하고 그런다고 해갖고 신고해요, 안 해요? 괜찮아요. 그러면 부처님은 나쁜데 보내요, 안 보내요? 아니,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잖아. 니네가 이런 관점으로 행하면 나쁜데 태어난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법이 두텁고 본인의 마음이.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종교와 진리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종교는 내가 이런 관점으로 부처님한테 기도를 하고 부처님을 열심히 찾고 보시를 하고 그러면 부처님께서 나를 좋은데 태어나게 해주실 거야. 이런 견해들 있죠? 이런 견해가 종교의 견해예요. 종교. 그러니까 불교를 종교적으로 이해하는 거. 아, 내가 부처님한테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보시도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도와주고 또 방생도 많이 하고 내가 죽으면 부처님께서 나를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해주실 거야. 이게 이제 종교적인 견해, 종교적으로 불교를 이해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이 내가 열심히 염했으니까 관세음보살님이 나를 좋은데 복을 주고 좋은 관점이 뭐 어떻게 줄 거야. 이런 견해들이 이제 종교적인 입장의 견해고, 진리적인 입장은 뭐예요? 진리적인 입장은 불교는 진리잖아요. 그죠? 불교는 종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는 어떤 견해냐면 내가 나쁜 짓을 하면, 도둑질을 하면 그 결과가, 나쁜 결과가 따라온다. 이런 관점이에요. 부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고 그 결과적인 현상이다. 예를 들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신랑한테 욕을 하면 신랑이 예뻐해줘요? 싫어해요? 싫어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신랑한테 나쁜 말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 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게 원인이 있어요. 모르니까 그렇지. 그죠? 그게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다. 내가 신랑한테 잘해드리면 신랑이 나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하겠죠. 그게 이치예요. 그러면 부처님 말씀대로 내가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그러고 되도록이면 방생도 하고 착하게 살았다면 그 결과적인 현상으로 복도 받고
천상에도 태어나는 거지 부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고 이치가 그런 이치를 갖고 있다. 대자 대비하신 분인데 다 도와주지. 지옥에 보내겠어요? 타일러 갖고 앞으로는 나쁜 짓 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지. 그러나 부처님은 이치를 말씀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니네가 복 받고 싶으면 이런 관점으로 노력하고 실천하면 그 결과적인 현상이 복을 받는 거다. 네가 천상에 태어나고 싶으면 이런 관점을 잘 지키고 실천하면 그 결과가 천상에 태어나는 것이다. 네가 이런 관점으로 내 말대로 잘 수행을 하면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다. 이런 이치를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승. 부처님은 큰 스승. 그러니까 선생님이 서울대학교 보내줘요. 내가 거기에 맞춰서 노력해야 돼요. 선생님 말씀대로. 노력해야 돼요. 선생님은 그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분이고 내가 노력하고 안 하고는 나의 목이에요. 부처님은 그런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믿고 실천을 했을 때 천상에도 태어나고 복도 받고 깨달음도 이룰 수 있는 거지. 누가 해주시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거기에 맞춰서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가 이제 불법순 삼보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갖고 그렇게 믿으면 그 결과적인 현상이 복을 받고 선처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나를 믿으니까 그래 천상에 태어나게 해줄게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내가 부처님을 올바른 견해로 믿고 부처님 가르침을 올바로 이해하고 이런 관점은 뭐예요? 그 사람이 그 결과적인 현상이 복도 받고 선처의 조건이 되는 거지 부처님께서 해주시는 건 아니다. 우리가 이것은 옳지 않은 거야. 이랬을 때 이것은 옳지 않은 건데 내가 아직 수행을 덜 돼 갖고 옳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구나. 이 사람은 발전할 수 있어요? 발전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그게 옳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올바른 관점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이게 옳고 그름을 모르는 사람은 발전할 수가 없겠죠. 그 사람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옳고 그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실천을 했을 때 천상에도 태어나고 복도 받는다. 비구들이여 삿된 견해를 가진 중생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처참한 불행한 파멸처 지옥에 태어난다. 삿된 견해가 이제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삿된 견해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다른 종교같이 성전에 목숨을 바친다든가 성전에 목숨 바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폭탄 들고. 이런 관점은 당연히 안 좋은 데 태어나겠죠. 그분은 그 종교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지만 이런 관점 아주 나쁜. 그거 아니면 불교를 아주 비판적으로 사탄이라 하고 승가를 아주 욕을 한다든가 부처님을 아주 비판한다든가 이것은 안 좋은 데 태어나요. 그 결과적인 현상이요. 왜 그러냐면 성인을 비판하는 것은 큰 업이 돼요. 일반인을 비판하는 거와 우리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판할 때 도덕을 비판하는 거와 도덕 아닌 사람을 비판하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문제가 되겠어요? 도덕 아닌 사람을 비판하는 게 업이 크게 작용하겠죠. 우리가 훌륭한 사람을 비판하면 주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요? 이상하게 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부처님은 더 훌륭한 분인데 부처님을 비판한다면 그 결과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 이치를 봤을 때 부처님을 비판하는 것은 아주 큰 업이 돼요. 이런 사람은 선체로 태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르니까 종교는 똑같지 열심히 믿으면 좋은데 태어나는 거야. 이런 관점만 갖고는 쉽지가 않다.
그다음 반대로 비구들이여 이것 외에 다른 어떤 법에 의해서도 이렇듯 중생들이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나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하나니 그것은 바로 바른견해이다. 바른견해. 우리가 부처님 말씀대로 부처님을 믿고 이런 관점에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온다는 걸 알고 거기에 맞춰서 나름대로 노력한다면 아리야 노력하죠. 그런 관점으로 노력한다면 그 사람이 나쁜 데 태어나겠어요? 좋은 데 태어나겠어요? 그렇게 내가 되도록이면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고 술을 먹지 않고 그런 관점으로 노력하는 사람이 나쁜 데 태어난다는 것은 이치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은 이치에 맞지가 않구나. 그런데 예를 들어 살생을 하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을 하고 딴 사람한테 해코지하고 이런 사람이 좋은 데 태어난다는 것은 이치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누가 봐도 이건 옳지 않고 이것은 누가 봐도 옳은 거고 이게 보면 다 답이 나오잖아요. 이런 관점으로 불교를 이해하는 것은 뭐예요? 종교로서가 아니고 진리로서 불교를 이해하는 거고 부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야. 나쁜 짓 하면서 열심히 연불해갖고 부처님이 좋은데 보내줄 거야. 이것은 이치에 맞지가 않는 거다.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 불교를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이 이치를 깨트려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알고 보시고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실 때 분명히 알고 보시고 그 결과를 보시고서 말씀해 주는 거지 추론해 갖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른 종교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이치를 알고 말해요? 추론해서 말해요? 추론해 갖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 옆에 태어날 거야. 누가 알고 보고 말하는 거예요? 추론해서 말하는 거예요? 추론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잖아요. 그것도 추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치는 부처님께서는 네가 이런 관점으로 실천하면 그 결과가 복도 받고 천상에 태어난다. 이것은 추론이 아니고 부처님은 알고 보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깨트려 보시고 말씀해 주는 거라. 이런 진리를 만난다는 것은 아주 희귀한 거예요. 그 이치를 이해한다는 것은. 다른 데는 이런 관점이 없어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불법을 만났을 때 올바로 이해하고 부처님한테 귀하는 마음으로 부처님한테 올바로 이해하고 귀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마음으로 죽는다면 그 사람은 선처의 조건이에요. 그렇게 아시고 되도록이면 행사 때 절에 빠지시지 말고 잘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얼마나 절에 나오실 수 있겠어요. 그죠? 건강하실 때 되도록이면 나오셔갖고 이상 마치겠습니다.